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할 때 제가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보통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한 1년쯤 돼서 교육전도사를 하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했는데 단독 목회를 먼저 했습니다.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한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학생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제가 그때 나이가 26살이었는데 어린 학생이 단독 목회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면접하는 교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설교하면 교인들이 많이 은혜를 받으시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짧은 순간에 떠오르는 분이 계셨는데, 교회 열심히 예배 한 번 안 빠지는 집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 60대 중반쯤 되셨고 고향은 해남이었던 분인데 가평까지 결혼으로 오셔서 남편 세상 떠나고 아들 하나 키우던, 힘겹게 농사지며 사시던 집사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집사님 너무 피곤하죠. 온종일 동안 농번기 때는 농사 짓고, 보통 농번기 때 예배를 늦게 드리니까 찬양 예배나 수요기도에 늦게 하고 집에 돌아가시는데, 너무 피곤한 시간 아니에요. 하루 종일 농사 짓다가 거의 깜빡깜빡 졸죠. 어떤 때 심하게 주무실 때도 많았어요.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가면 그분 뭐 너무 피곤한 거 아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나가실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냥 주무시다 가셨는데 참 은혜 받는 건 참 놀랍구나,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언젠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책에 썼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는데 아주 열심히 들으십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열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미국인입니다. 미국인 목사님이 미국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어떤 대목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요? 그랬더니 할머니 대답하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 뵙는데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되던가요? 절 볼 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저희 집에 제가 아주 사랑하는 염소가 있는데 염소 수염하고 목사님 수염이 얼마나 그렇게 똑같은지 그것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수염 보고 은혜 받은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예배 자리만 있어도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똑같은 자리에서 어떤 분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이게 참 말씀의 신비예요. 어떤 때는 이게 과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은혜를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게 말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에 종려주일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보다도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했던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자리, 은혜의 자리인데 오히려 은혜를 받지 못했던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보다 많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우리가 면면을 보면 그 당시에 엘리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척 봐도 고기 잡는 어부가 한 5명쯤 되고, 열심 민족주의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독립할까, 그 민족주의적 정신이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였는데, 이 사람은 동족의 그야말로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데 세리들이 훨씬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몇 배를 더 가지고 로마에 있는 조금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거둔 것만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리를 보면
유대인들은 아주 치를 떨어요. 아유, 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어부도 있었고요. 세리도 있었고요. 또 민족주의자 독립운동가도 있었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마 예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나름대로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추종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따라 나섰더니 병자들이 고침받는 그런 기적을 보죠. 야,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내놨는데 그거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갔던 사람도 살아서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마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그런 소망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따라가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예수는 점점 궁지에 몰립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예루살렘 한 주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따르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궁금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많지도 않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 같은 제자를 제자로 삼았을까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필이면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 다녔지만 왜 예수님 닮는 삶을 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질문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유다의 배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좀 더 이 본문 말씀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으로 볼 때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아이들도 싸울 때 보면 자기 말이 다 옳습니다. 왜 그 아이를 때렸냐 그러면 걔가 날 놀렸어요. 그래서 때렸어요. 옛날부터 날 괴롭혔어요. 그래서 때렸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건 애들뿐 아닙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기분 상했냐? 옛날에 이런 일 때문에 기분 상했고 이래서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유다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다의 말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죽었으니. 성경에 말씀된 것만으로 우린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유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도 역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가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했던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르니까 하던 거 자기도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때 그냥 택한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밤새 기도하고 택하셨어요. 한두 시간 기도한 거 아니에요. 밤새 기도하고 택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하에 말씀하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할 때 그냥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을 선발하셨다는 거예요. 더욱이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좀 처지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서에도 재정을 맡은 사람 아무나 시키겠어요? 좀 신뢰할 만한 사람, 그래도 셈할 줄 아는 사람, 사리 분별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회개를 시키죠. 아무나 재정 맡기겠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충동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회개를 맡겼더라면 베드로는 좀 충동적인 성향이 있어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또 아주 사랑이 풍성했던 요한 같은 사람에게 재정을 맡겼더라면 요한이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물불 안 가리고 다 갖다가 준다면 또 예수님의 공동체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아니고 요한에게도 아니고 가롯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꽤 괜찮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를 추정해 봅니다. 나름대로 냉철하고 분별력이 있고 현명한 사람으로 베드로처럼 경솔하지도 않고 요한처럼 그렇게 사랑에 모든 걸 투자하는 사람도 아니고 분별력이 있어요. 또 도마처럼 빌립처럼 어떤 문제를 깊이 집착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는가를 추정해 봅니다. 또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 공동체의 재정을 맡아 감당하게 됐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봐도 이런 좋은 점도 많은데 왜 예수님을 파는 배반자가 됐을까요? 나름대로 인정받던 유다가 왜 예수님 배반하게 됐을까요?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6절,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돕자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뭐예요? 돈괴를 훔쳐가려고.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 도둑놈의 심보가 유다에게 있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자, 예수를 갖다 판 거예요. 얼마나 주겠냐. 그래서 저들이 은 30을 달아주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그러니까 은 30에 예수 팔죠. 여긴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만 일단 하여튼 마태복음에 의하면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를 팔아 넘기겠다고 기회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은 30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러 가죠.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넘겨주겠다는 게 돈 받고.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다 돈 때문에 예수를 넘기려고 지금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복음 22장 2절 이하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요. 자, 이 누가복음에 말씀하기를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대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서 돈을 주기로 언약하고 이제 넘겨줄 기회를 유다가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사탄이 들어갔대요. 마태, 마가, 요한에 의하면 탐심, 또 누가복음에 의하면 사탄 들어갔대요. 이것만으로 다 해석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신학자들은 연구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유다가 아니 그 공동체에서 은 30이 없어서 예수를 팔아 넘겼을까?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유다는 셀로파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압제하에 있을 때 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해방시켜 주기는커녕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고 기대치에 맞지 않은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좀 뭔가 위기감을 주고 궁지에 몰아서 예수님의 신적 요소가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지에 몰리면 예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이루지 않을까 그걸 부추겼다는 거죠.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하수인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일생이 아주 비참하게 막을 내리죠.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은 30을 도로 갖다 주죠. 그랬더니 우린 책임 안 지겠다 그러면서 네가 당하라. 그리고 유다가 마지막 선택한 길이 뭐예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자살로 끝냈습니다. 출발 화려했어요. 그런데 끝이 너무도 비참해서 주님께서도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말씀하잖아요.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을. 세상에 태어난 사람에게 네가 차라리 안 태어나면 더 좋았을 것을. 안타까운 거죠. 세상에 참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럴 말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진하고 너희들 깨어 기도하라 그러죠.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기도하려던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따라 나설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도 시험은 올 수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왜 실패할까요? 노력을 안 해서 실력이 없어서 실패할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노력하고 능력이 다 되면 성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특별히 영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 하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짐 베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방송 설교가인데 요즘 같은 인터넷에 설교가 뜨면 어떤 분은 몇만 번 조회하고 이런 거 뜨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없었는데 짐 베이커 목사님이 방송 설교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1년에 방송 설교로 받는 헌금이 1억 9천만 달러. 1억 9천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수천억. 그렇게 많은 헌금, 아주 기관이 든든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갔어요. 그분이 감옥 갔다 나와서 쓴 책이 나는 죄를 지었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회개의 글을 거기에 담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유명한 목사가 됐고 3,000명의 직원을 두고 1년에 1억 9천만 달러 예산으로 200개 채널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일할 때 정말 바빴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다 보니 조용히 앉아 성경 읽은 시간이 없었고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아예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격하여 물리칠 수 있는 어떠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말씀 읽는 시간도, 말씀 듣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소홀히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할 때 방어할 영적 무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빠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영적으로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바쁜 것 때문에, 분주한 것 때문에 영적인 거 소홀히 하죠? 그러면 다 잃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 잘하고요, 열심도 냅니다. 근데 어떤 순간에 흔들리다가 넘어지게 돼요. 시험에 빠집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던 사람이 시험이 들면요,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해요. 목회자 비난합니다.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면요, 찬양 멈춥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열심히 전도하던 사람이 시험에 들면요, 전도하는 사람 비난합니다. 전도하다가 시험에 드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말씀 듣던 사람이 시험에 들면요, 말씀 전하는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잠깐 시험에 들어도 영적으로 깨어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열심히 봉사하다 왜 시험에 빠지니까 그런 길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험이 막 큰 사건 때문에 시험이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데서 시험이 옵니다. 옛날에 동물의 왕국 보니까요, 물소 떼가 있는데 사자들이 주변에 어슬거려요. 어떻게 하면 물소 잡아먹을까? 근데 물소 떼로 있으면 사자도 못 덤빕니다. 그게 어떻게 물소를 잡아먹는가 하면 사자들이 뒤에서 가만 노려보고 있다가 처지는 물소들이 있어요. 처지는 거. 그러면 싹 가서 그 물소를 잡는 거예요. 여지없이 잡혀요. 물소 때는 앞으로 가고요. 뒤에 처진 거는 잡혀 먹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솝우화에 이런 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자 한 마리가 늘 같이 다니는 소 4마리가 있는데 그 잡아먹으려고 머리를 짜는, 어떻게 하면 저걸 잡아먹을까? 4마리가 같이 다니는 건 못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맨 앞에 있는 소에게 가서 이간질 하더래요. 야, 맨 뒤에 있는 소가 너 아주 욕하던데? 맨 뒤에 가서는 뒤에 있는 소한테 이간질합니다. 저 앞에 있는 소가 너 못 쓰겠대. 그거 몇 마디만 하면요, 넷이 똘똘 물려다니던 그 소가요, 흩어져가지고 사자밥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안 그러겠어요? 누가 이간질할지 몰라요. 근데 그 이간질에 굳이 빠질 필요 없어요. 진짜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왜 시험에 빠지는 말을 들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큰 시험이 아니에요. 작은 것에 우리가 넘어집니다. 문제는 시험에 들면 은혜가 떠납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큰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찾아와서 내게 은혜 안 되는 말, 이간질 말 하면 그거 들으면 안 돼요. 그게 진짜든 아니든 떠나서 아이고 이거 나 또 시험 빠지게 하는구나. 그 얘기 들어서 시험 안 빠질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 하려면 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쫓아야지. 그거 다 듣고 있다가 나는 분별할 줄 알아. 나는 그 말 가려할 줄 알아. 천만에요. 많이 봤어요. 그런 말 듣고 다 시험 빠지더라. 그러고 얘기하세요.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말고 기도하세요. 왜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생활을 해요? 라고 얘기해주면 다시는 오질 않는데요. 그거 듣고 있으면 아이고 요거 봐라. 잘 듣는다. 계속 와요. 유다가 왜 예수님 배반하게 됐을까요? 뭐 큰일 때문에 배반했을까요? 열심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봉사와 헌신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공동체 재정 맡을 정도면 열심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 따라 나설 정도였으면 믿음도 있었던 거예요. 다 그만두고 예수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따랐잖아요. 또 그 재정을 맡아서 할 정도면요, 봉사 헌신의 마음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있어도, 그 말은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봉사와 헌신이 있어도 시험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도 영적으로 깨어서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하죠. 사단이 우리를 잡으려고 다니는데 어떻게 자냐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녀요. 우는 사자. 우는 사자는 왜 우는지 알아요? 먹이를 찾을 때 울어요. 그러니까 배고파가지고 먹이를 찾으려고 운다니 한번 걸려들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기는 참 힘들어요. 마귀가 우리 한번 시험에 빠뜨리라고 덤벼들어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영특한데요. 우리 한번 시험 하겠다 그러면 그거 빠지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다 당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옛날에 그런 범죄 많았어요. 기차 타고 가는데 옆에 같이 타고 가는 사람이 드링크 하나 주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드링크 주면 친절하게 드링크를 주니까 그것도 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까서 줘요. 까서 주니까 홀짝 먹잖아요. 그리고 깊이 자요. 왜? 그거 수면제 들었거든요. 깊이 자면 짐 다 가지고 내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마귀가 시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절하게 와서
드링크까지 다 까주고 먹으라 그러면 아이고 참 좋은 사람이네. 자, 그것도 우리가 믿지 못할 세상 됐으니까 안타깝지만 마귀가 그렇게 친절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거 이겨내기 쉽지 않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서울에 공부하러 갈 때 갔다 내려올 때 이제 저녁을 못 먹어서 늦게 휴게소에서 라면이나 우동 먹을 때가 있어요. 한번 라면 먹은 적이 있는데 제가 앉은 자리 옆자리에 노부부, 아주 점잖게 생기신 인상 좋으신 노부부가 둘이 와가지고 그분들도 저처럼 라면에다가 그분들은 충무김밥 사다가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어나면서 가시면서 충무김밥 3거를 하나 저한테 줘요. 아마 2개 샀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잘 먹게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되게 제가 기분이 이상하더라.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했어요. 아, 왜 내가 불쌍해 뵀나? 왜 그러지? 근데 그걸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뭐 거절할 수 없어서 아주 점잖고 인상 좋은 노부부가 줘서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 잠깐 했어요. 그분들이 그런 분들 아니겠지만 모르잖아요. 이런 마귀는요 그렇게 접근해요. 야, 거절할 수 없게 친절하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당한단 말이에요. 존 파이퍼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당신을 속이려고 일주일에 168시간을 바친다.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대충 10분씩 보고 당신의 생각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마귀는 일주일 168시간, 하루에 24시간씩 7일, 10분도 제외하지 않고 전부 다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있대. 근데 우리가 하루에 10분 남짓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 보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묻죠. 나는 아니죠. 진심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죠. 가롯 유다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로 너다고 얘기하죠. 아니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 말씀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다 적용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너야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기막힌 얘기예요. 그 말은 누구라도 시험에 빠지고 주님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죄 안 지려고 했는데 그래서 조심했는데 우리가 신발 깨끗이 빨아 신고 흙탕물 튀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걷다가 흙탕물에 신발은 안 젖었는데 그거 피하느라고 몸이 빠져가지고 온몸이 젖어요. 우리 인생길에 그럴 때 있잖아요. 조심했는데 내 힘만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힘이 없이는 도저히 안 돼요. 여러분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셔서 어떤 시험에도 깨어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흔들리다가 넘어질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누구나 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오죠란 말은 제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사라진 수많은 나라는 대부분 내부의 적에서 멸망했다. 외부의 적도 있지만요. 세계 많은 나라, 사라진 나라들이 내부의 적 때문에 왔대요. 방심하고 그래서 망했어요. 튀르키예 가면요. 서북 쪽에 드로아라는 데가 있어요.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을 보여줘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거기 가까이에 트로이라는 데가 있어요. 트로이. 드로아 가까이 있는데 트로이. 그 트로이가 뭐냐면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트라이 목마.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가 트로이인데 거기에 어느 날 바닷가에 목마가 하나 왔어요. 큰 목마가. 그 목마가 뭔가 해서 사람들이 갔다가 성 안에 놨는데 밤에 거기 숨어 있었던 병사들이 나와가지고 성문을 열어가지고 트로이가 망했어요. 밖에 있었던 게 안으로 들어와서 내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디가 약점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전식갑주를 입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어요. 유다도 처음엔 고상한 마음 가지고 좋은 뜻 가지고 주님 따랐겠죠. 처음부터 예수님 팔라 그랬겠어요? 왜 하필 그가 예수님 팔았을까? 주님 아셨겠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일 줄 알고 어떤 시험에도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께서 한번 저한테, 제 부목사 때인데요,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장례 좀 치러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장례 치를 일 있으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가셔서 하시고 우리 같이 가면 되는데 왜 저한테 얘기하시나 그랬더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이 조용히 장례를 치러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의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어요? 교회에서 반주하던 딸이거든요. 피아노 전공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교회에서 아침 일찍부터 반주하고 잘 섬기던 그런 자매인데 죽었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사고로 죽었어요? 그랬더니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네. 자살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장로님은요, 참 제가 좋아했던 장로, 사랑했던 장로.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 교육자들 사랑하시고 잘 섬겼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참 좋아하고 고맙게 생각했던 그런 분인데 그런 일 당했다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직접은 더 물어볼 수 없어서 장례를 조용히 치르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께 보고는 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딸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어머니와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홧김에 죽었어요. 야, 내가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서 반주까지 하고 봉사의 자리에 있는 저런 분인데 홧김에.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화나는 거 어떻게 해?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지.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틈타면 무섭구나 생각했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유혹이 올 때 거기 다 넘어지면 형편없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이다. 우리의 몸을요, 거룩한 산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로 살 수 있어요. 유다를 보면서 생각해요. 왜 저렇게 은혜 받을 자리에서 은혜를 못 받았을까? 누구보다도 명예로운 자리 아니에요. 주님 말씀 가까이서 듣고 주님의 역사를 가까이서 봤는데 왜 그렇게 형편없는 삶이 됐을까? 무서운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 그렇게 되죠. 여러분, 내 생각 먼저 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말씀을 먼저 해서 하나님 뜻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나룻배가요, 부두에 가까이 가면 그 나룻배에서 줄을 던집니다. 밧줄 던지면 그 부두에 있던 사람이 밧줄을 잡아가지고 쇠기둥에 이렇게 딱 걸어요. 그래서 사공이 그 줄을 잡아당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부두가 따라와요. 저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아니 이렇게 던져가지고 잡아당기면 부두가 따라온다니까요? 그럼 제가 제정신이 아니죠. 부두가 따라올 리 없죠. 내가 지금 부두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요,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주님께 던져놓고요, 주님을 끌어당겨요. 내가 주님께 가야 되는데 자꾸만 주님 끌어당겨요. 여러분,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고 주님께 맞추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되는데 부두야 따라와라. 절대로 안 돼. 여러분, 믿음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을 끌어내려 내 뜻에 맞추는 믿음 생활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날 맞추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 들으심으로 하나님 뜻에
우리를 맞춰갈 수 있는 정말로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종려주일 또 주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주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 잘 걸어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을 멀리하는 인생 아니라 늘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